5장 18절부터 20절, 제 성경책으로는 953쪽입니다. 세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앞서서 전도자는 세상의 것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돈을 등장시켜서 그것이 할 수 있는 것과 또 그것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돈을 우리의 인생의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고 허무한 짓인가를 말을 한 것이죠. 돈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져다주는 것이 너무나 작은 것들, 작은 기쁨들 뿐이라서 전도자는 아예 긍정적인 것들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돈이 가져다주는 그런 부정적인 열매들을 말했습니다. 또한 돈이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한계를 말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돈은 갑작스런 그 재난을 막을 수도 없었고 또 그 돈은 가장 결정적으로 죽음이라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그 현실도 피하게 할 수 없었다. 이처럼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어떤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며 또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 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으로 대표되는 그런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기쁨들의 그 작은 기쁨들에 매여서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당장 우리 손에 닿는 어떤 그런 기쁨을 목적으로 삼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결국 이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속은 텅 빈 그런 허무함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전도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며 또한 나온 그대로 우리가 벌거벗고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 분명한 현실인데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 내가 창조되었고 또 나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늘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현실인 이 나의 존재와 나를 내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과 또 내 존재가 또 다 없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에 매이게 된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을 기억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창조하게 한 그 창조주와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 내 삶에는 참된 의미도 기쁨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을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 우리가 창조된 그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죽음의 현실의 그 의미를 또한 알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면하게 하는 그 말씀, 또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전혀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란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단순히 그 육신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에 대한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도자는 지금 우리를 절망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에게서나 혹은 이 세상의 아래에 있는 어떤 것에서나 어떤 것으로부터 소망을 찾거나 기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래야만 우리가 이 해 아래가 아닌 오직 해 위에 계신 그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실과 죽음 아래 놓인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것이 나에게는 또 이 세상에게는 결코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과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아십니까? 전도자와 함께 정말 진실로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만이 그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가 맺는 죄와 또 죄로 말미암는 그 죽음이라는 그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적인 죽음과 죄와 그 심판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기쁘게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로 알고 이렇게 믿게 되는 자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자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복을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복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시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과 이제 연결되어 있고요. 3장부터 시작된 내용의 3장부터 시작된 모든 내용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장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범사에 때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전도자는 말했습니다. 인생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회를 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했죠. 또 그렇게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현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여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뭘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우리의 자금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3장을 시작했죠. 그러나 이제 3장 후반전부터 전도자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가 어렵게 여겨지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어야 하는 곳에 악이 있고 학대받는 자들이 있으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개인은 또한 탐욕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장에 들어와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이 세상의 것, 특별히 돈으로 대표되는 그 세상의 것을 인생의 기쁨과 목적으로 삼는 것보다 더 중요한지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기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하면 결국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노예가 되어
쉼까지 잃어버리게 된다고 전도자는 경고한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헛된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기쁨과 만족과 목적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가 삶의 기쁨과 만족과 쉼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것, 특히 어떤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 어떤 소유, 거기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을 찾고자 하는 그런 헛된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것도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현실, 그것 앞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기쁨과 만족과 그 의미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는 것이죠. 전도자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추구해야 할 그 삶의 기쁨과 만족과 의미는 이 해 아래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아니라 또 어떤 세상의 것에서가 아니라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전도자는 자신에게 있는 삶, 즉 그 일평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아는 자, 그 자신의 주어진 일평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그 아는 자가 자신의 주어진 삶의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걸면 오히려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고 그 사소한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소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아는 자, 그 사람만이 그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의 의미를 찾지 말고 해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그 기쁨과 만족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19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물과 부요를 또한 크게 주십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가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그 사람이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것도 선물일 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선물로 말하는 것입니까? 또 주어진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주어진 그것을 누리는 것도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실, 이 하나님,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이 바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는 20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생명의 날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무엇이 주어지든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 수많은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현실들은 과연 나에게 어떤 결과와 유익을 줄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생명의 날을 깊이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든든함이 여러분들에게 계십니까? 만일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고 또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란 사실을 아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 좋은 이야기로 들리지만 한편은 이 선물이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에서 무서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것은,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그 당사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모든 삶은 바로 인간의 어떤 애씀이나 또 방법이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해 아래, 이 허무함에, 이 죽음 아래 놓인 그 불쌍하고 비참한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생긴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서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도 이 5장 초반부에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집에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처럼 그 종교적인 것으로 그 하나님을 수단 삼아 그 세상의 것을 취하고 더 쌓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탐욕, 그 욕심은 끝도 없죠. 그리하여서 언제나 나를 존재하게 한 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또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그 죽음과 또 그 죽음 뒤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심지어 그렇게 나를 존재하게 하신 존재, 그리고 나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실 그분을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그분과 바른 관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선물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또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다른 어떤 병이 고쳐지거나 신비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선물을 받은 자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신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자기의 인생이 정말로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기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또한 어떻게 그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게 되었는지 또한 알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 때문은 당연히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그 선물들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희생과 그리고 그분께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그 수고와 그 죽으심 때문에 바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경험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받은 자이십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 그것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정말 영원히 복된 그 복된 관계 그런 지위를 받았는데 여전히 내 삶에 어떤 내 삶을 기뻐하고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없습니까? 내 생명이 나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이죠. 돈으로 비유하자면 내 통장에 이미 1억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언제든지 뽑아서 쓸 수 있는데 10,000원 잃어버렸다고 막 세상과 하나님과 나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정말 놀라운 그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이 또 우리의 만족이 우리 삶의 의미가 회복되는 것이죠. 혹시 그것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제대로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것, 가장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그 의미가 바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의 참으로 놀랍고도 영원한 그 영원한 관계, 그것이 가장 복된 줄 알고 또 가장 귀한 선물인 줄 알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과 부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선물을 받은 자가 되시고 그 선물을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도 또 넉넉하게 든든하게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